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프랑스에 밀레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밀레라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만종입니다. 만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종을 쳤나 봐요. 하루에 3번 쳤다고 그래요. 3번 종을 땡땡 치면 그 종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께 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종, 저녁 종을 치고 그 종소리를 듣고 두 부부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림 보니까 종소리가 좀 들리세요? 가만히 기울이면 들립니다, 여러분. 저 뒤에 교회가 보이시죠? 교회도 보이고, 그리고 이 농부가 무엇을 수확했나 바구니를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십니다만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를 캐서 아마 바구니에도 담고, 옆에는 손수레도 보이죠. 쇠수랑도 보이고 자루도 보이고, 이 두 부부가 아주 소박하지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림을 밀레가 그렸습니다. 근데 이 밀레의 이 그림은요, 가장 모조품이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림이 너무나 멋있고 또 숙연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라 이 그림의 모조품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이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만종은 옛날에 할머니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삼종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잊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다. 밀레 스스로가 이거는 기도, 종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했던 그 기도, 밀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밀레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감사 기도 드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허겁지겁 그냥 내 줄인 배 하나 채우려고 하는 인생보다 이 음식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와, 좋다, 너무나 좋다. 이 일이 나에게 생기다니. 그런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그것 불행 아닐까요? 나의 인생에 참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로 이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감사합니다를 입에 붙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늘 감사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요, 우리 신자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 구약을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의 감사에 보면 이 구약의 절기들이 이게 감사의 절기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 그때도 하나님께 좀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죠.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서 이룬 것을 연말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들은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그때는 야, 맥주절도 지키지 말고 수장절 지키지 마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바로 절기는요, 감사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절기의 감사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제 또 신약에서의 감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의 감사는요, 어떠한 신약 성경이 절기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절기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의 감사는 어떠한 하나의 절기에서만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범위가요, 절기에서 범사로 확대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감사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자체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나거나 암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있다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 항상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내 뭐 기분이나 상태가 좋다 이게 아니라, 신약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요,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분명하게 안 드러낸 것은요, 그냥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암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이 신약 감사하다라는 말 자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죠. 감사는요, 단순히 삶에 대한 만족에서 나오는 결과물,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듯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신자의 온전한 태도, 그것이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땅한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이 감사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삶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감사로 나아가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 것 알지요. 그런데 그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의 요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염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염려의 의미를 보니까 이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염려라는 그 단어 자체에 메림 나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나누는 거죠. 분열시키는 겁니다. 염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이 나뉘면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구석에, 야, 그래도 내가 돈 없으면 못 살지 않겠나? 돈에 대한 신뢰를 또 가져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로 일치가 안 돼요. 이게 찢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두 사이에서의 갈등이 염려를 유발한다는 거죠. 칼빈 선생님이요,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 근심과 수고가 있습니다. 칼빈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 믿어도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평안한 안식이 그들의 것인 만큼 자신들의 생활에 너무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의 것인 만큼 우리들의 생활에 너무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예 없다, 근심이 아예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염려 있지요, 근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억하며 그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증거하실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염려들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속국으로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정치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요,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가기도 하고요, 그 삶이 너무나도 로마의 압제와 구속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회가 평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태평성대가 아니라 염려의 한복판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상황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염려의 한복판에서, 근심의 한복판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외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외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만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기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삶을 걱정하는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자신의 본성에 충만하게 살면 염려하는 삶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멈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본성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냐 이거죠. 염려는 어떻게 극복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염려하지 마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갑자기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산상수훈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아마도 그때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싹 지나갔을 거예요. 아이고, 여기 새가 지나가네요. 이렇게. 예? 보세요. 이게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새 한 마리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때 이게 새 한 마리가 탁 아마 옆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공중 나는 저 새를 봐라. 그래서 기술이 좋아요. 이렇게 새도 갑자기 불러드렸습니다. 새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가 어떻게 타는 거죠? 새는
뭐를 심지도 않고 뭐를 물어다가 창고에 모아서 그렇게 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사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작은 새들이 여러분들의 신학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요, 선생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요, 누구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새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존 스토트라는 우리 시대의 목사님이 계세요. 뭐 소천하셨습니다만, 근데 이분은 참 새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에 대한 사진을 찍고요, 새에 대해서 묵상을 해서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분이 낸 책 이름이 뭐냐? 새, 우리들의 선생님. 여러분, 새가요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거죠. 새를 통하여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새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그 새들을 과연 누가 먹이냐는 거죠.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사역하다가 강화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밤에 숙소를 이제 MT를 가서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겨울이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숙소 앞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그 저수지에 철새들이요 새카맣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새카맣게. 아침이 되니까 그 새들이 막 날아오르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새들에게 사람이 밥 줘서 사람들이 그 새를 키운다면 그거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답답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산은 뭐가 많아요? 갈매기가 많지 않습니까? 갈매기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날아가고 있는 갈매기를 붙잡아 세우고, 야 갈매기야, 너는 어떻게 살아가냐? 라고 이야기하면 갈매기가 입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갈매기 나도, 부산 갈매기 나도 먹여주시는데, 아니 그 성도님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겠어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갈매기한테 배워야 됩니다. 갈매기. 목사님, 저는 갈매기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비둘기한테라도 배워야 돼요. 비둘기한테. 교회 앞에 지나다니는 참새들한테라도 배워야 돼요. 참새야, 넌 누가 먹여주냐? 참새가 짹짹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준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요, 새들을 지키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이야기를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들판에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것 같아요. 여기 들의 백합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백합을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얀 백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인데 이 이스라엘에 많이 피는 꽃이 있는데 그것이 아네모네라는 꽃이 많이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꽃이요, 그 이스라엘에는 좀 많이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네모네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그 온 들판을 수놓는 이러한 들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꽃이 아마 예수님도 이 아네모네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화단에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예쁘게 꽃을 잘 가꾸고 계시는지 몰라요. 참 꽃들이 너무나도 예뻐요. 그 꽃의 모양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색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는지, 어쩌면 그렇게 모양이 예쁜지, 그거 사람이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옷이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분 하나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잘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화분 하나 키우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물 줘야 되죠, 거름도 줘야 되죠, 햇빛도 보여줘야 되죠. 몰랐는데요, 바람도 쐬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식물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만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 뒷산에 우리 소나무들이 참 많잖아요. 그 교회 뒷산에 있는 저 소나무들을 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물 줘서 앞으로 키우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뒷산에 있는 소나무 우리가 물 주고 비료주고 해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물 안 주면 소나무 말라 죽고, 거름 안 주면 비실비실 영양실조로 죽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소나무를 누가 키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뒷산에 있는 이 소나무들을 하나님이 키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죠. 산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소나무한테 물어봐야 되죠. 소나무야 너는 누가 키우냐?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니? 그럼 소나무가 입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시는데 그거 몰랐냐고. 우리는 누구한테도 배워야 돼요? 소나무한테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키워서 여기에 우뚝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소나무를 돌보시, 들의 백합화를 돌보듯이, 그리고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돌봐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돌보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걸림돌들을 치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감사의 걸림돌을 치웠다면 이제 감사하기 위해 딛고 일어서야 되는 디딤돌도 있습니다. 감사의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새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들풀까지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신자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감사의 디딤돌을 그래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사의 디딤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6장 앞에 보면 기도를 알려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특히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 인생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믿음 위에 우리는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또 두 번째 디딤돌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에 원할 때마다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의 필요는 절대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됐는데 이 여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남편이 좀 술을 끊게 해달라는 거죠. 남편이 너무나도 술을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꼭 언제 술을 마시고 오냐면 토요일 밤에 꼭 술 취해가지고 집 문 앞에 가서 자는 거예요. 집에까지 안 들어와요. 그 집 문 앞에서 두드리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럼 만일 술에 만신창이가 된 그 남편을 그냥 문을 열고 간신히 끌고 들어와서 거실에 눕히고 뭐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 여집사님이 10년을 기도를 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술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그 토요일날,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꼭 토요일날 밤 늦게 술 이제 앞에다가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어떻게 먹죠? 치읓 뭐 있습니다. 그럼 먹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날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의 이 남편이 안 변합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더 이상 저도 이제 못 참겠습니다. 그런 막 마음의 생각이, 그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확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막 너무나도 막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몇 가지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술 취해도 그래도 집 앞까지 온 게 감사하더래요. 그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자고 있으면 그거 어디게 찾겠어요. 근데 술을 취해도 꼭 집 앞에, 현관 앞에 와서 잠을 잔다는 거죠. 그게 좀 그래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또 감사가 있냐면, 토요일 밤에 막 늦게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게 불평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남편이 토요일 늦게 와서 술을 먹고 푹 주일 아침에 주무시니까 교회 가기가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술 먹으면 남편이 막 아내를 때리기도 한다는데 자기 남편은 안 때리더래요. 그런 거는 없더래요.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하더래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자고 있는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불쌍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웃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었대요. 남편을 이렇게 보면서 웃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게 술에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냥 술이 확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벌컥 마시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이 늦은 밤에 술 먹고 왔는데 웃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술 먹고 왔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좀 나도 좀 믿어보자, 그리고 나도 감사해보자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요, 불평과 원망거리 많죠. 염려거리도 많고요, 근심거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해서는요 인생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원망이라는 그 단어를 성경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한 거죠. 원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으로는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요 더 커지면 원망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커져서 원망과 불평,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11절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원망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불평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감사함으로만 광야는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감사하세요. 들의 백합화, 나무들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를 아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안에는 절대 믿음이 있어요. 절대 믿음 안에서만 우리 절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 염려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형편, 상황, 처지를 능가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속에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